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22페이지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함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예. 멋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이제 첫 번째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란의 일부 그리고 이제 이라크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이들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포함해서 수호신을 포함해서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제국의 규모에 못지않게 이 신전의 규모들의 수나 또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물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처음 맞닥뜨렸던 것이 뭐냐면 이 문명의 화려함과 그 신전들의 거대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남한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제 끝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거기에만 갇혀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명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뭐 1000개가 넘는 신전을 보유한 이 바벨론의 신들은 엄청나게 거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7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설명만 들어도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이상 여기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언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계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의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상기시키시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선언, 자기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내면화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공동체적인 신앙 경험과 그 고백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본문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게 그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그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좀 히브리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는 그 언어거든요. 근데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I a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게 대단히 특이한 문장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이 설명의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 말씀과 짝으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문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무엇도 나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는 것이 나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오직 나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어떤 주제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야말로 본래 존재하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면 결국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굉장한 자신감이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이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심지어 환란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영자시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공학자가 CEO로 영입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전에 윈도우와 오피스로 전 세계를 독점하다시피 한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어떤 혁신 기업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모바일 시대에서는 거의 지능해 취급을 받았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니 그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사 문화가 경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독 그게 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서로 간에 경쟁을 시키고 아주 철저한 상대 평가를 통해서 상대방보다 낮은 점수를 계속 받으면 결국 회사에서 나가야 했고 그러니까 실패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CEO들이 다 하버드 출신이니까요. 그 하버드의 상급자들이 기준이 워낙 높았고 늘 우리 회사는 1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총질을 하는,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조직 문화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험적인 일들은 그 안에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내리막길을 걷는 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CEO로 오면서 회사의 그 내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도의 이제 작은 공과대학 출신이었고 회사에도 이제 개발팀의 사원으로 입사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제 중증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자신은 회사에 올 때 그런 아이들도 음악을 듣고 글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온다. 그래서 자신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여러분들의 꿈은 뭐냐?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꿈과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회사 내에 있었던 그 상대평가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고요. 직원 평가에 아주 중요한 다른 항목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그 질문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항목으로 넣고 그것을 계속 사내의 가치로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그저 그냥 자기의 위협으로만 작용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것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어떤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걸출한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그 일을 잘 이루어냈는가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기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 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반전을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경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탁월한 경영자의 안목과 경영 방식이 이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이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경이라는 한자어는 예전에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썼던 실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 륜이라고 하는 것은 낚싯줄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실로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고 낚싯줄로 고기를 낚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들을 탁월하게 운영해 나가는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용어는 우리와는 견줄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탁월한 경륜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선하게 그리고 절묘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할 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요, 최고의 CEO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안목으로 우리 삶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채워져야 될 부분, 혹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세밀하게 터치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앞서가시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는 공식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광야는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굉장한 일교차를 보이는 곳이고요. 맹독을 가진 뱀과 전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앞서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치우시고 없던 길을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성은 여리고 성이었는데요. 전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평탄케 하겠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 놓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서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노수로 된 문을 쳐서 부수고 그것을 가로지르고 있는 쇠로 만든 빗장을 꺾어 놓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앞으로 갔을 때 그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앞으로 갔을 때 그 문이 쉽게 열릴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 논문을 부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문의 쇠빗장을 꺾어낼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안목,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에 담겨 있는 물방울 하나로 여기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손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를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며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에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데 그 저주와 험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위치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사해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일대에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 저주가 거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저주굿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극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당시 아주 용한 점술가였던 이 발람에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그 의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높은 지대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좋지 않은 예언을 이제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들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들은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들이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런 식의 예언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때마다 축복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들은 모압 왕이 막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당신한테 쏟아 부은 돈이 얼만데 이런 예언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당신 부른 거 아니지 않느냐. 막 노발대발을 해요. 그때 여러분 이 점술과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빈말을 할 때가 있죠. 무언가 약속을 해놓고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스스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에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번성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우리와 자신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자가 나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요, 결심이요, 의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는지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평안의 때나 고난의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